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러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최고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속이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속의 은혜로, 구속의 은총 또는 대속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이 뜻은 원래의 뜻으로 보면 찢어내다 이런 뜻도 있고, 몸값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아마 이 말인 것 같아요. 대속하여 구원함, 대신 속죄해서 구원해내는 것, 그런 뜻입니다. 또는 다시 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흥부전을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읽어보셨던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흥부전을 기억을 하신다면, 거기에 보면 흥부가 엄청히 가난해져. 무지무지하게 하여튼 가난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매를 대신 맞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마 그 전에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돈은 좀 있고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곤장이라고 해서 그때 몇 대를 맞는다, 이렇게 하면 그 매를 대신 맞아줄 사람을 아마 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돈을 얼마를 주고 사서 대신 매를 맞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하여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흥부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흥부가 그 돈이 좀 있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대신 매를 맞습니다. 그 돈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당연히 매를 대신 맞아준 사람한테 돈을 주니까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이 구속 혹은 대속이라는 이 말이 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벌을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을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 받을 사람은 그 벌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그 형벌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구속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거죠.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불평할 게 없는 거죠. 그죠? 내가 형벌 받아야 될 거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나는 형벌을 안 받게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으니까, 이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조금 좀 성경대로 보면 참 어렵죠, 사실 내용이.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목회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27절까지 보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속 혹은 대속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나는 거기서 끄집어 내주셨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있냐? 없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행위에 의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음의 법.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를 형벌받을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신 거잖아요. 대속 혹은 구속.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나를 형벌받을 자리에서 구속해 주실까? 그러면 형벌을 받을 자리에 있는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게. 그러다 보면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죄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하고 어린아이 사이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이들이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뭔가 계속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부모한테 들킬까 봐 좀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이미 벌써 들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어떤 그런 불안함도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큰 잘못을 했으면 아마 꿈속에서도 막 나타나고 막 이런 일도 생길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부모가 그것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를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계속 이 아이는 붙잡혀 사는 거야. 차라리 그거를 속 시원하게 부모가 밝혀주고 너 잘못했지 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말로 내키든 혹은 뭐 매를 대든 하여튼 뭔가를 대가를 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속 시원한 거야.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부모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 대가를 그 아이한테
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대신 져야 되겠다. 그래서 뭐 요즘 글쎄 참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진짜 효과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해갖고 이 고난주간에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6월인가 7월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로 목사님들 몇 분이서 당신네들이 회초리를 들고 당신네들의 그 종아리를 치겠다. 그거를 우리나라의 각 도시마다 순회를 하면서 그걸 하겠다는데 진짜 칠 건지 치는 흉내를 낼 건지 저 지금 잘 모르겠어.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그건 거죠.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이 잘못 후배들을 가르쳤고 한국교회를 잘못 이끌어서 그렇다 하는 어떤 뭔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단순한 그런 거 뭐 영어로 말하면 퍼포먼스. 당신네들이 직접 종아리를 칠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무슨 전단지처럼 이렇게 하여튼 만드는 건지 포스터로 하여튼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제일 연세가 많으신 광지일 목사님 102살인가 지금 103살 되셨는데 그분이 직접 하여튼 종아리를 걷고 매를 이렇게 대는 뭐 있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뭘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이 아이의 잘못을 야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내가 대신 혼나야 되겠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아이는 뭐예요?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 잘못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혼나든 부모가 대신 혼나든 어쨌거나 하여튼 그 잘못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어. 그럼 이 아이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은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뭐했다? 이미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가 된다?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누가 따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을 거기서 바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심령에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거나 그걸 또 다시 끄집어내서 뭐라고 하거나 할 사람은 없고, 그죠? 이미 해결됐으니까.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상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것을 친히 담당을 하시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신 속죄하는 거잖아요. 이걸 무엇으로 하겠냐? 무엇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쭉 보면 특히 이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시점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장자들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 장자들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가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장자들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양을 잡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있을 때 피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한 대속의 은총 아래 거기에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 하필이면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본 거예요. 그럼 피가 필요하면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피만 흘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피에 의해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자라면 피만 흘리면 되죠. 근데 왜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꼭 십자가에 죽어야만 할까?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말씀 보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시잖아요. 물린 자마다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와서 회개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가 뭐냐면 해결하시는 답이 뭐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다.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쳐다본 자는 산다. 그러니까 안 쳐다보면 안 사는 건데 그 뭐 쳐다본다고 사냐? 그렇게 되는 거지. 거기는 뭐 무슨 그러면 쳐다보면 거기에서 치료하는 약이 떨어져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빛이 쏘아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가 이상한 뭔가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구리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구리뱀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거지. 거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백성들 쳐다보면 살게 해주마. 이게 믿어지면 쳐다보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 그게 무슨 쳐다본다고 사냐? 독을 빨아내야지 살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살려준다고 하셨으니까 이 약속, 언약을 하나님이 했으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될 거예요. 그냥 보고 믿으면 다 맞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의 생명 살리는 원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 이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사실을 뭐 어떻게 설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그냥 믿어지고 믿어진 사실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내가
형벌받을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거기서 끄집어낸 거야. 생명을 얻는 거지. 건짐을 받았으니까 바로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순서가 있어서 뭐 첫 번째는 뭐하고 둘째는 뭐하고 셋째는 뭐하고 그럼 어떻게 되고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가 믿어지면 믿어지는 순간 말씀드렸죠? 앞부분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이걸 따질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자유로워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지. 아이가 하여튼 아이한테 묻던 부모가 대신 하던 어쨌거나 끝난 사실. 그건 아이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도 그게 만약에 아이가 부모가 갑자기 어느 날 끊임없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하여튼 엄청 혼내키던 어떤 벌을 주던 하여튼 뭐 뭔가를 해왔는데 부모가 야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대신 이 벌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맨날 항상 그래도 뭔가 혼낼 건데 그래도 아니야 저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화가 나든지 뭐가 나면 나한테 또 뒤집어 씌울 거야. 틀림없이 저거에 대한 대가가 뭔가가 올 건데 하면 이 아이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당연히.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게 그냥 믿어져야 돼. 부모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하셨으니까 이제 뭐 끝났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안 믿어지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사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형벌받을 자리에서 나를 대신 건져내고 주님이 대신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함으로 인해서 끝났구나. 이게 안 믿어지면 맨날 그렇게 하고 사는 거고 믿어지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행동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의 그 행동, 그 사실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순간 나는 거기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그 평안이만. 이것을 사실 어떻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인 이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고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만 이 사실에 대해서 느끼는 그죠? 확신은 그럼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신앙 행위지 저는 설명만 드릴 뿐이에요. 이런 사실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으라는 말밖에 할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좀 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것을 성경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제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뭐 이런 거 갖고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은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돼 하면서 이제 45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43절, 44절 말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크고자 하냐?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냐? 종이 되거라. 그러면서 나도 그러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사실을 현실로 그리고 완성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 똑같은 신앙 행위를 사실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칙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크고자 하냐? 섬겨라. 으뜸이 되냐? 종이 돼.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좀 전에 대속 혹은 구속에 대한 걸 설명드렸잖아요. 대신 내가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온 거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301조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된 일이에요. 그거는 한 가지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형벌받을 죄를 대신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시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한 기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377쪽입니다. 100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앞서서 흥부 얘기를 했습니다. 흥부는 돈을 받고 매를 맞았어요. 그렇지만 이 값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값은 무엇이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값이. 만약에 금이나 은 같은 어떤 이런 물질로 받았다면 우리는 되갚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되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피값이. 생명값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우리가 그냥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것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뭐 헌신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해 조금 하는 거지, 그거는 어떤 대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갚을 수 있어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그걸 갚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주님을 내가 갚으면 주님이 살아날 수 있어? 피값이 생명값으로 된 건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러니까 뭐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아니면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그런 신앙 행위들, 그런 것들이 통해서 뭔가를 내가 값을 좀 지불한다 또는 그걸 조금 갚는다는 의미로 보면 전혀 절대로 잘못돼요. 갚을 수 있는 거. 왜냐면 하나님이 요구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피값으로 대신 내놓으라고 하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 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뭐 좀 갚아야 되지 않냐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우리들에게 그 짐을 지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안 돼요. 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고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의 종로를 타면서 자유함을 얻는데 마귀도 우리들한테 너 아직도 그 죄 있지? 그러면 그 값을 좀 뭔가 치러야 되지 않겠니?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고 속죄했다고 해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너 빚졌으니까 그 빚진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갚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죄의 값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아무도 없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끼고지 아니하고 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겠냐? 없다는 거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자가 있냐? 특히 이 고발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 욥을 놓고서 고발하잖아요. 사탄.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스가랴에도 있어요. 그 고발하는 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이걸 정죄할 자가 있냐? 없다. 끝난 거예요. 믿기만 한다. 모든 게 다 끝나고. 이 끝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이걸 믿어진 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뒤어진 이 사실이 뭐하다? 그냥 감사. 그 은혜가 족하. 그냥 그 받은 것에 대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그냥 그대로 내 안에 간직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족한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잊어버려지고 이것마저도 내 속에서 자꾸 이게 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주님이신 놀라운 사랑, 그냥 이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는 받아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힘, 바로 내가 살아가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랑, 바로 이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 빚진 자 용서를 받으면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해요? 당연히 우리는 작은 죄, 큰 죄가 문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은 자,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만 알면 돼. 누구하고 비교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큰 죄 졌으니까 나는 뭐 작은 죄 졌고, 나는 큰 죄 졌고 저 사람은 작은 죄 졌고, 그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 믿음으로 깨달으면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의 안식이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